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그 신약 성경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마가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가 이제 그 사실은 마가의 집이 상당히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인데 마가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강남이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얘기가 통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강남 개발되기 전에 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 집은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대문 안에 산다는 것이 그래도 좋은 동네에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강남 개발되면서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성내에 산다. 이스라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넓지 않습니다. 1km, 1km에서 1km 평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죠. 1km 평방이니까. 그 안에 산다 그럴 때는 넉넉한 사람들은 그 안에 살지만은 넉넉지 못한 사람은 성 밖에 살았어요. 근데 마가의 집이 어디냐면은 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밤중에 어딜 가냐면은 이 마가의 어머니가 계시는 그 마가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마가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의 집은 첫째는 넉넉한 집이었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예배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릴 적부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눈으로 보고 자라났어요. 또 성도의 생활이란 게 뭐냐 이런 것도 눈으로 보고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마가가 아시다시피 마가의 삼촌 또는 뭐 아저씨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나바가 집안이 그 집안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같이 초대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또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참 어렵죠. 그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신원 보증을 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내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서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됐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최초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자기 집안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가 제1차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선교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제일 먼저
사이프러스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이프러스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이 지금 터키의 안탈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버가라고 하는 건데 이 버가에 도착해서 이 터키에는 이 곡창지대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지중해 이 터키 관광을 보면 콘야라고 나옵니다. 콘야. 근데 콘야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것이 다 이 지금의 터키의 곡창지대인데 그 지역을 이제 섬겨가려고 곡창지대니까 사람이 많이 살죠. 곡식이 많이 나는 데니까 거기서 선교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안탈리아를 떠나서 거기를 가려고 딱 할 때 그때 마가가 도중에 포기를 하게 돼요.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에 가서 안탈리아에서 만약에 콘야나 이런 데 가면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가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그다음 내려가요. 거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맥이 엄청나게 큰 산맥인데 하여튼 그 산맥을 일단 넘어야 이 곡창지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버스를 타고 가지만은 그 옛날에는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쨌거나 그 타우루스 산맥에 오르기 전에 버가라는 곳에 돌아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도중에 선교여행에서 포기한 자죠. 어떤 면에서는 낙오자죠. 근데 이제 이 마가가 돌아왔는데 이 일이 상당한 여파를 남깁니다. 어떤 여파를 남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와서 2차 선교여행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떠났는데 이때 바나바는 계속해서 마가를 데려가겠다 그러고 바울은 절대로 마가는 안 된다. 이 낙오자, 도중에 포기한 자는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몹시 다투었다. 이걸 성경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알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바나바가 등장하진 않아요. 바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은 마가를 끝까지 보호하려다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역사 속에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좀 아쉽기 좀 짝이 없어요. 왜 안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는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마가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이집트에 가면은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당연히 가볼 때가 뭐 카이로에 있는 피라미드 있는 데 가봐야 되고 또 룩소를 가봐야 되고 또 가볼 때가 어딨냐면은 그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사실은 성경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짜여진 것이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주전 25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구약 성경이 짜졌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가면은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제일 오래된 교회죠. 근데 그 교회 가보면은 일대 목사님서부터 지금 2016년도까지 일하시는 목사님들 쭉 성함이 거기 벽에 이름이 새겨져서 나옵니다. 쭉. 근데 그 일대 목사님은 누구냐? 오늘 바로 마가예요.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처럼 마가는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또 마가는 사도 베드로를 그림자처럼 따라했어요.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걸 갖다가 다 노트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든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든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다 받아 적었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일 기초가 되는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소식을 거기다 붙여서 마태가 되고, 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 붙여서 누가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마가가 썼죠. 또 골로새서 4장쯤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나를 감옥 속에 있는 나를 도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냐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 마가를 꼭 데려와라. 마가는 내게 정말로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마가는 사실은 처음에는 낙오자였어요. 선교여행에서 실패자였죠. 그런데 이 마가가 열심으로 그 다음에 선교하고 변해서 이제는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또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도 똑같아요. 요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나 안 갑니다. 난 니느웨 안 갑니다. 니느웨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나가 이 하나님 명령에 반대해서 저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 선원들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죠. 요나를 갖다가 육지에 토해내게 되죠.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니느웨가 심판당한 데서 면하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구약하면은 저도 이제 그러한 질문이 많이 받는데, 목사님, 그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맨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뭐 우리가 굳이 대한민국 사람이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요나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니느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이 중요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나가 맨 처음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갔다면은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구약 성경에 요나서가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오늘 2016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원하는 길이 있고, 또 요나에게 원하는 길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마가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요나처럼 구약성경에 남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2016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때 요나는 니느웨 안 갔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정반대로 이제 요빠가 항구죠. 요빠로 내려가서 배 타고 저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근데 이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 이유를 적어도 세 가지는 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도시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 그러면 아시리아 나라는 어떤 나라냐? 중동 지방에서 약 1000년 동안 지배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여러분들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쪽 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열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주전 922년부터 이 역사에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딱 200년 뒤에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누구에서 사라졌느냐? 아시리아에서 사라진 거예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역사는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은 아시리아는 그가 점령한 나라들을 보면은 그 언덕은 핏빛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얼마나 사람을 죽였으면 그 점령한 지역은 전부 다 빨간색 핏빛으로 이같이 물들어 있다 그랬어요.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차별로 남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포로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훔. 나훔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나훔 3장에 보면은 이 핏빛으로 피로 튀기는 이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같이 살인과 그다음에 탈취와 도둑질과 악한 일이 너무나 관영하다 이거지. 이 니느웨한테는. 그래서 나훔이라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 나훔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느웨가 망하는 날 모든 백성이 일어나 박수를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를 미워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요나는 그런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그런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요나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탕자의 비유가 시작됐느냐 하는 그 배경을 얘기했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과 또 잃어버린 은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탕자도 아버지가 기다린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반대로 아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서의 핵심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나 생각은 틀렸어. 다르다고. 그런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생각, 내 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때, 내 생각, 내 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넘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 요나서를 좀 보겠어요. 보면은 요나서 3절을 좀 같이 보겠어요. 3절을 보면은 1장 3절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 다음에 같이 계세요. 그 다음에 시작. 주고 아멘. 성가를 주고 배올랐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열왕기상 한 5장쯤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목재는 지금은 레바논이죠. 옛날엔 페니키아고. 레바논에 백향목 이상 좋은 목재가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국기가 뭔지 아세요? 백향목이 국기예요. 이 국기에다가 백향목 그려놓은 게 레바논 국기라고. 그 레바논 국기가 바로 유대오 집사님이 안 그래요? 레바논에 가니까 국기가, 그렇죠. 우리 축구 가서 이겼잖아요. 거기 가서. 예. 레바논 국기가 그 백향목이라고, 세다 나무라고, 시달 나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솔로몬이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백향목에는 나무를 히람왕한테 달라 그러고, 히람왕은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무를 줄 텐데 대가로 니네 마을에서 나는, 니네 나라에서 나는 밀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옛날엔 전부 다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물 교환으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는 화폐 제도가 시작될 때예요. 화폐 제도가. 물물 교환이 대부분 차지했고, 그런 시기에 화폐 제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화폐 제도가. 동전, 이 돈 시대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만 쓰냐면은 굉장히 신용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그 집은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일부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1975년대 브라질에 가니까, 제가 75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 봤는데, 브라질 가니까 브라질에는 그 가게마다 이 비자 표시, 마스터카드 표시가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상점이나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를 가졌으면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1975년도 우리나라에 그거 없었어요. 근데 브라질에는 75년대 가게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다 줬습니다. 있으면은 지금처럼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게 은행에서 발급받는 게 이게 어려웠어요. 지금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카드 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시대는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 쉽지 않았다고. 그때는 은행이 아주 잘 나가던 시대죠. 이삼천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75년대 우리나라 크레딧 카드 없었습니다. 그때 크레딧 카드 맨 처음에 발급할 때 아마 은행에서 아마 제세하면서 이건 당신한테만 특별히 주는 겁니다 하면서 줬을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화폐였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배를 탈 때 쌀 한 말 갖다 주고 배를 탄 게 아니라 뭘 주고 배를 탔습니까? 돈을 주고 배를 탔어요. 요나 집이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요나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래도 요나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로 부름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까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성경대로밖에 얘기 안 해. 성경이 뭐라 그랬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 돈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돈을 믿지 하나님보다. 요나도 이 돈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19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1990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수요일 예배도 가득 찼어요. 지금 돈이 있으니까 돈 믿으니까 안 나와. 수요일 예배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데도 제가 아는 이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지내는 게 꿈이야.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같이 캠프 가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같이 카운셀러가 돼주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분은 그게 꿈이었다고. 그래갖고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범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교사가 되려고. 근데 이 집의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부자라고.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 이놈아, 무슨 이동재님 죄송하지만 무슨 고등학교 선생이야 네가.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앞으로 우리 집 재산을 네가 관리해야 되는데 너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어떻게 재산 관리하냐. 너 사범대학 어림없다. 너 이같이 상과대학 가라. 상과대학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MBA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이 관리하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돈 속에 파묻혀 살지만은 행복하지 않아. 그 사람이 왜 사범대학 못 갔어요? 돈 많아서 못 갔어. 돈 많아서. 아마 굉장히 가정이 가난했다면은 사범대학 갔을 거야. 자기 꿈을 펼쳤을 거라고. 근데 돈 많아서 못 간 거야.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게 돈이 많아서 못 간 거야. 돈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해. 없는 사람보다는. 왜 아멘 안 해? 자기들이 우리 여러분들 안 그런가 보지? 그 다음에 이 다시스라는 게 또 재밌는 도시예요. 다시스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귀중한 물건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다시스에서 출발해.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 다시스에서 오는 귀중품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의 명품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다시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이같이 명품들이 많은 도시니까 돈이 많이 돌아가는 도시야. 잘 사는 도시라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뉴욕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월스트리트 같은 저널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같은데. 또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라고. 돈이 돌아다니는 데가 바로 그 당시에 다시스라고. 니네는 뭐냐? 아까 나음이 얘기했던 대로 이같이 무서운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포로가 많은 도시고, 이같이 죄가 많은 도시가 니느웨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겠어? 다시스로 간 거야. 더 편한 도시로 간 거지. 고생스러운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철학이 강했어. 두 번째 뭐예요? 돈이 많았어. 셋째는 뭡니까? 대마처럼 로마의 핍박이 많으니까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라고 한 것처럼 더 돈 많은 도시, 화려한 도시 다시스로 간 거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니느웨로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안 간 대가가 뭐냐? 안 간 대가가 이 배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 엄청나게 큰 풍랑을.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배 안에 모든 선원들이 탄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배 안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한 나라 사람은 아니야. 거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거기는 필리핀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뭐 스페인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국적 사람들이 와서 일했어. 또 탄 사람도 한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 다국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다국적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부른 거라고. 각자의 신. 각자의 신을 부른 거예요. 요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봐야 되는데, 각자의 신, 각자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각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의 대명사야. 각자의 신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어느 신이 걸리든지 자관 어느 신이 어떤 신이든지 어느 신이든지 우리의 부르는 걸 듣고 살려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각자의 신을 부른 거지. 근데 요나는 뱀이창에서 깊이 자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장이 한심하잖아. 다들 나 살겠다고 신 부르고 있는데 이건 뱀이창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운 거야.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모르냐? 지금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닌데 어떻게 잠자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깨웠단 말이지. 깨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 그 다음에 요나가 얘기합니다. 너 누구냐? 하고 묻잖아요. 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바다와 이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 요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곡이 어디며 너희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여기서 9절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야훼 하나님 고유명사래도. 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요 고유명사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지. 여호와라는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죠.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을 잠재우려면 저를 갖다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은 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우리 보시겠습니다. 의리가 있다고. 12절 이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안 던지라? 그럼 던지면 되는 거야. 근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의리가 있대도 의리가.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배에 탔던 이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요나를 당장에 던진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도 살려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가서야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안 잔잔해집니까? 잔잔해져.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체험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죠. 이제 이 13절을 우리가 이제 이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아멘.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됐어.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이란 걸 알게 됐단 말이지. 참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척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닉슨 시대의 보좌관이었는데 닉슨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 척호슨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척호슨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 책 유명한 책에서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프리즌으로 이 감옥을 간다는 책을 썼거든. 거기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같이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뱃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니느웨로 가는 길이야.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대해서 NO! 나는 안 가겠다. 인간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YES라고 보면은 그 길을 반대하는 길은 인간의 NO야. 어느 게 클까? 하나님의 YES가 클까? 인간의 NO가 클까? 하나님의 YES가 크지. 하나님의 YES가 크지. 인간의 NO는 하나님의 YES한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요나가 아무리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쳐 뭐해?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예스에 대해서 아무리 노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지. 사도행전 26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도 바울아, 너 왜 크리스찬들 갖다 박해하냐? 그건 네가 가시체에다 네 뒷발질하는 거와 똑같아. 네 스스로 네 몸을 상하는 거와 똑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에 대해서 인간이 노예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요나가 계속해서 아니요 했다면은 요나는 오늘 성경에 없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내가 주께로 나옵니다.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서 주께로 나옵니다. 찬송가 330장의 가사처럼 말이죠. 실패와 낭망당한 뒤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매 요나가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저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 복음 전한 거 보고 참 불성실하게 전해요. 3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도 좀 얘기하며 살도 붙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근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어. 이 당연히 벌받아야 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박농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요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거죠. 201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 철학은 좀 다른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보다 편한 길 갈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나가 별로 한 건 없지만 성경책에 나오듯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좀 배웠다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불순종하는 일 없도록 막아주시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라는 길보다
더 나은, 더 편한 길로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돼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